일어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첫째 주는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주는 평화의 왕, 셋째 주는 기쁨의 왕, 그리고 이번 넷째 주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을 기쁨으로 또 은혜 중에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 이 시즌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기억이 나요.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 성수기여서 그래서 상인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또 수익을 얻어서 기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리마다 캐롤도 잘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찬양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12월이 되면서 우리 교회 앞마당, 우리 주차장만이라도 이 성탄 찬양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해서 성탄 찬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탄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점점 시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는 우리들은 그 성탄의 기쁨, 특히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전하고 또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러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런 증거, 증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뜨거우면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사랑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만약 사랑의 증거를 감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부의 경우에는 신혼 시절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감정과 교류,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며 그때의 감정이 식거나 사라지게 될 때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뜨거운 감정이 없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틀 안에 있지 않고 초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는 인간이 생각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서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졌었는데, 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드러났고 알게 됐고 깨달아졌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어떤 범죄자를 피의자로 세웠을 때에 그가 진짜 범죄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또는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증으로 저 사람 범인인데,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증만 있다면 아무리 그가 범인이라 하여도 결국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랑에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100번 고백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증거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믿음직스러워야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증거,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낳고 이 천한 땅 위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봉사했던 그 부서의 선생님이었던 그분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동부서에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자꾸만 자기를 보기만 하면 웃고 또 보면 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보면서 잘 웃어주고 또 다정다감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그 사모님의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꾸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자기를 보면서 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원래 잘 웃는 성격이고 원래 서로에게 친절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웃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랬구나 해서 뭔가 두 사람 마음에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그 목사님이, 남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집 앞에서 비를 밤새도록 맞으면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로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참 순박하구나, 또는 참 이쁜 이야기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그 상황이 그 두 분에게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하는데,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증거는 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행동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생명을 바치는 사랑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증거로 사탕 하나를 주면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신하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중역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재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들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재미있게, 또 그들을 군림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질량과 무게감이 다른 것이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바쳐진 희생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탄이라고 하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자유자가 아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내가 빚진 그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나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하여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청산을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먼저 사과하거나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하여서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일종의 화목제물로서 화목을 위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화목제물 말고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예요. 하나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예수님도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해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으셨을 겁니다.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놓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세를 받고 열심히 일하던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능욕하고 모욕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때려서 죽인 포도원 악한 농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외면하였고 그것을 때렸고 모욕했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길 그 주인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들으리라 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 아들을 세상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어야만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나요? 인간의 희노애락 그 틀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으로만 국한시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볼 때에 그 포도원의 악한 종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그 유무 그리고 경중이 얼마나 무겁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서 숨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영혼을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생명이 있어서 살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죽어서 죽은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믿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증거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서두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사도 요한이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았느냐? 그 사랑의 수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0마디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의 증거를 만들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어떤 전도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가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를 괴롭혔던 그 범법자인, 그 범죄자인, 그 피의자인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분명히 범죄한 사실은 있는데 그런데 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여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그래, 그 사랑의 증거야말로 확실한 증거로구나 하면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 괴롭혔던 마귀를 결박하고 저 무적행으로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믿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힘이 솟아오르고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사랑의 증거로서, 사랑의 증거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내셨다라는 그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증거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영원히 계속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영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영원하고
마귀가 결박되었다는 증거도 영원한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막연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 사실은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은 잠시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느낌, 마음의 어떤 느낌,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정이나 또는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표대가 되어 주실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단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겨울의 한 시즌으로서, 축제의 한 기일로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증거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탄의 아침 이곳에 다시 모여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는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